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황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짐을 상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짐을 대지 아니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은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옮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11장 말씀을 계속 함께 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리새인은 오랜 자신의 그 율법주의에 매이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것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척하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핵심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기에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과 같이.
근데 이것은 당시 손을 씻지 않은 그 행위는 정결하지 않은 의식 행위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율법 전통에 위법되는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셨지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놀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을 꾸짖으십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는 오히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까지도 깨끗해야 된다. 오히려 내면이 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두고 행하는 일이 아닌 선한 의도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정결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며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흉내내는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설령 우리가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강구하는 행위조차도 외식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거룩함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사람의 칭찬에 매인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구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무서운 것은요. 외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니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에 그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가장 확실한 열매는 그 증거는 바로 진심으로 행하는 구제라는 것을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율법과 공의를 행하려 하기보다는 그 형식만을 취해 외식하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 사람들의 문안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물질적 11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면에는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나는 그 죄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자의 증거로 공의, 즉 이웃에 대한 구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와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것으로 얼마나 구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정결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저 자기 혼자 종교적인 행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 이기주의에만 매몰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헌신하지 않는 것은 이 역시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문 45절에서 54절까지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엄한 잣대와 짐을 지우게 하고서 자신들은 전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책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을 계속해서 걸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바른 꾸짖음과 자신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수치로 여긴 것이죠.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께 싸우자고 달려들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는 그 찔림이 있을 때 거부하기보다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겸손히 눈물을 흘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드릴 때에 회개의 눈물과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 입은 사람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섬기며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또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먼저 겉으로만 그런 의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또 거룩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참된 성도로서 주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회개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정말 회개의 마음과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을, 또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같이 않도록 늘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받아 열매를 맺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또 회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회개의 마음 있게 하시고, 또 회개의 눈물 있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모습이 제 안에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아버지여 늘 깨어서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그 말씀 앞에 또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개편된 우리 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다락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색함과 그런 부분들보다 더 기대함과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다락방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작된 사역훈련과 또 준비되고 있는 풍삼초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훈련생들과 또 우리 모든
풍삼초에 참여하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함께 울고 기뻐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냥 말씀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추어 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맺혀주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은혜, 새 부대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작된 사역훈련 가운데에 참여한 모든 우리 훈련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그 사역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풍삼초를 통하여서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또 반대로 방해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 훈련생들과 우리 풍삼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도 그들과 함께 찾아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합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때에 정말 가장 그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정말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